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다니엘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목은 거대 제국 정복자의 불면의 밤입니다. 먼저 다니엘서 2장을 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네,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제2년에 이 꿈을 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해서 이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라고 다니엘서 2장 1절에 있는데, 거기 특별히 다니엘이 꿈을 꾸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꿈이 원래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똑같은 꿈을 아마 여러 번 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 있는 이 토파는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첫 11년에 관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원전 597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런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벽돌 조각에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실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티칸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기원전 6세기 이 바벨론에서 출토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똑같은 꿈을 여러 번 꾸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꿈이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 꿈이 무슨 뜻인가라고 알고자 해서 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2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6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꾼 꿈이 너무나 생생하고 또 이상한 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꿈에 대해서 그 해석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장이를 불러서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또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해석하라. 만약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은 점장이와 술객과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참 이상한 그런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통 때는 이제 꿈을 꾸고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이 꿈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날 이 꾼 꿈에 대해서는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것도 알아맞추고 또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알아내라 이렇게 명령한 것은 참 이상한 그런 명령임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 다니엘은
왕에게 가서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은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또 그 꿈의 그 해석이 무슨 뜻인지 알게 하리다. 이렇게 왕에게 아뢰고 나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이 친구들에게 왕의 명령에 대해서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또 무슨 뜻인지 알게 하기를 이 친구들에게 함께 기도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른 그 점장이도 왕에게 들어가서 그 왕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은 거절당했는데 이 다니엘은 너무나 이렇게 확고하고 또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에게 아뢰기 때문에 그 다니엘의 요청을 왕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이러한 모든 일에 그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왕이 꾸었던 그 꿈과 동일한 그런 환상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환상이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이 다니엘서 2장부터 7장까지 있는 내용은 이 이방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그 다중적으로 계시하신 그런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이제 큰 신상에 관한 그런 이 꿈이었는데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는 이 다니엘이 꿈을 꾸었는데 이 네 짐승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이 다니엘의 꿈은 이 천사가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이 양과 염소의 그 싸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서 2장에 관한 내용과 다니엘서 7장에 관한 내용과 다니엘서 8장에 관한 내용이 전부 다 이 같은 그런 그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은 이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이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그 해석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바로 이제 그 머리가 이 순금으로 되어 있는 그 아주 큰 환상, 그 신상인데 머리가 순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가슴과 이제 팔은 이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이 노수로 되어 있고 이 종아리는 이 쇠로 되어 있고 이 발은 이 쇠와 진흙이 서로 섞여 있는 것인데 이제 손으로 손대지 아니한 그 돌이 나타나서 이 신상의 이 발가락을 치게 되니까 이 신상이 이제 다 무너지고 큰 산을 이룬 그런 꿈의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2절로 35절에 보면은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바로 이렇게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었던 것을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38절로 45절에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의 꿈을 해석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모든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의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라고 다니엘이 왕에게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아뢰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 신상을 다니엘이 해석한 것은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이 머리는 이제 순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이 바벨론 이 왕국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바벨론 후에 나타나게 되는 이 메대 이 바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배와 넓적다리는 이 노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메대 바사 그 후에 일어나게 될 이 헬라 제국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아리는 이 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로마 제국을 의미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395년에 동서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은 이제 쇠와 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부활된 이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 바로 그 그 직전에 이제 숨겨진 이 교회 시대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손대지 아니한 이 돌이 이 신상을 무너뜨리고 큰 태산을 이루는 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국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 다니엘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바벨론 제국과 그 후에 나타나게 될 이 나라에 대한 환상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7장에 이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해서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해석을 해 주게 됩니다. 그 네 짐승에 대한 그 환상을 이 다니엘이 보게 되는데, 이 첫 번째는 이 독수리 날개가 있는 이 사자에 대한 이 꿈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짐승은 세 개의 갈빗뼈를 물고 한쪽 발은 들고 있는 이 곰에 대한 그 환상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동물은 세 개의 날개와 이 네 개의 머리를 가진 이 표범에 대한 그런 환상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짐승은 열불과 철이를 가진 그 무서운 이 짐승에 관한 그런 이 꿈입니다. 다니엘서 7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팔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이 큰 말을 하였더라.
이렇게 다니엘서 7장에는 이 다니엘이 지닌 꿈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서 2장과 또 다니엘서 7장 또 다니엘서 8장은 이 같은 꿈의 내용으로서 세계 역사 전개에 관한 이 다중적인 계시를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에 있는 이 정금, 이 머리는 바로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이 독수리 날개를 가진 이 사자와 똑같은 그 내용으로서 역사 속에서 이 바벨론 이 BC 605년부터 539년까지 존속된 이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니엘서 2장에 있는 이 가슴과 팔로 된 이 은 제국은 바로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이 곰 같은 이 짐승의 제국이고, 또 다니엘서 8장에 있는 이 두 개의 뿔을 가진 이 숫양의 제국입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기원전 539년부터 331년까지 존속한 이 메데 페르시아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노스로 된 배와 이 넓적다리는 바로 다니엘서 7장의 이 네 개의 날개와 네 개의 머리를 가진 이 표범 이 제국인데, 이것은 다니엘서 8장에 있는 이 숫염소, 하나의 큰 뿔과 또 네 개의 뿔을 가진 이 짐승의 제국인데, 이것은 역사상에 이 기원전 331년부터 168년까지 존속한 이 그리스 제국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철로 된 이 종아리는 이 무섭고 또 놀라운 이 극히 강한 이 짐승인데,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바로 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과 이 진흙으로 된 이 진흙이 섞인 것으로 된 이 발과 이 발가락 제국은 이제 다니엘 7장의 이 10뿔로 된 그 제국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이제 장차 이제 나타나게 될 신흥 로마 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 환난기 동안에는 이제 다른 한 뿔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그때까지가 바로 예루살렘이 이방인에 의해서 밟히게 되는 이 이방인의 시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제국은 바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이 큰 산이 된 이 돌 제국이고, 바로 다니엘서 7장에 인자 같은 이가 이제 강림하셔서 이루게 될 그리스도의 왕국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그 신상에 대한 그것을 보면은 다니엘서 2장 32절에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다니엘은 이거에 대한 해석으로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강력한 왕권을 소유한 이 바벨론 제국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원전 605년부터 539년까지 존속한 이 바벨론, 이 황금의 제국인 바로 이 바벨론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그런 이 꿈이 다니엘이 꾼 꿈이었던 이 다니엘서 7장에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사자가 날개가 있는 사자가 이 날개가 뽑히는 것은 이제 점점 이 세력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림에 보면은 바벨론 제국이 이 제국의 전성 시대에 바로 이집트의 삼각주도 차지하고 바로 비옥한 이 초생딸 지역,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런 이 비옥한 그 지역과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다 이렇게 차지한 이런 막강한 제국의 전성시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기록만으로 전해지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 공중정원인데, 이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기의 부인 이 왕후에게 선물한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는데, 아직 발견되지는 않고 이 기록만으로 남아 있는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이 하나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베를린 박물관에 복원된 옛 바벨론의 이 이스타르 문을 바탕으로 한 고대 바벨론의 이 상상도입니다. 이렇게 이 삼중으로 성벽이 건축되어 있고, 또 성벽의 높이가 이 50m나 되고, 또 이 성의 길이가 거의 100km나 되는데, 그 중심으로 이제 이 젖줄인 이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고 있고, 이 성에는 약 20년간의 이 식량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막강한 제국이었는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막강한 제국도 점점 세력이 약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의 제국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메데 페르시아의 연합 이 국가를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32절에 가슴과 두 팔은 이 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2장 39절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라고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이 똑같은 그런 내용인 다니엘이 꾼 꿈에는 다른 짐승꽃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 은제국에 대한 그런 똑같은 내용이 이제 다니엘이 꾼 꿈에는 이렇게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에 대한 그런 환상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8절에 보면은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괴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제 다니엘서 6장은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그 후에 일어난 그 메데 바사 제국에서도 여전히 그 총리직을 맡고 있는 이 다니엘을 보게 되는데, 이미 이 다니엘서 2장에 관한 그런 예언이 다니엘 그 시대에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으로 된 그 고레스 대제에 의해서 통일될 때까지 여러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강력한 두 도시국가가 바로 메디아와 페르시아였는데, 처음에는 메데가 페르시아보다도 더 강력했는데, 그 후에는 이제 페르시아가 메데보다도 더 강력하게 됐는데, 이제 고레스 대제가 이 메데와 그 페르시아를 이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BC 547년에 리디아를 정복하고, 그리고 BC 539년에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또 BC 538년에 이집트를 차례로 정복해서 이제 BC 539년에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를 이제 통치하게 되는 이 페르시아 원년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다니엘서 8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본적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라고 이제 그 순양은 바로 이 그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서쪽이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었죠. 서쪽인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북쪽인 이 리디아를 정복하고 또 남쪽에 있는 이 이집트를 정복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말씀 그 문자 그대로 역사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니라. 이것은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대제가 태어나기 약 150년 전에 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그 내용인데 이사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 고레스라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이 고레스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이 페르시아 고레스를 통해서 이 성전이 재건될 것을 허락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6, 28절에 보면은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렇게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약 150년에서 200년 전에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이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 성전을 재건하게 될 그런 허락이 떨어질 것을 이렇게 거의 200년 전에 예언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페르시아도 이제 그 다리오 왕 때 이 헬라의 알렉산더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이제 이탈리아 나폴리의 그 고고학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 알렉산더와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대제의 이 전투 장면의 모자이크 벽화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장군이 바로 알렉산더 대제고 여기 장군이 바로 다리오 왕인데 이 이수스 전투에서 이 알렉산더가 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제국인 이 헬라 제국을 보면은 헬라 제국은 이제 그 다니엘서 2장 32절에 배와 넓적 다니는 노스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39절에 다니엘은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라고 해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이 다니엘이 친히 꾼 꿈과 똑같은 그런 내용인데 다니엘서 7장 6절에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그 네 개의 날개와 이 네 개의 그 머리로 이루어진 이런 표범을 보게 됩니다. 이 표범은 아주 그 신속하게 이 정복을 하고 또 이 표범이 네 개의 머리를 가졌다는 것은 헬라의 그 알렉산더 사후의 이 부하 장군에 의해서 이 헬라 제국이 네 개로 분열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 23세에 즉위해서 다리오 페르시아의 다리오 3세와 여기 그 이수스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알렉산더가 이제 마게도니아 알렉산더가 여기 이수스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이제 그 이집트도 이제 그 정복을 하게 되는 그런 원정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 이제 이수스 전투에서 이제 페르시아의 다리오 3세에게 승리하고 나서 이제 이집트를 정복하러 가는 그런 그 도중에 이제 여기 그 두로를 점령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에스겔서 26장에서부터 28장에 이 두로의 멸망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이 예언이 알렉산더 대제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27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음이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이 두로 섬은 이렇게 바다 가운데 있으면서 그 많은 나라와 교역을 해서 아주 이 물질이 풍부한 그런 것을 누리면서 이 교만해져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두로에 대해서 알렉산더는 이제 이 두로를 점령하기 위해서 점령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는데, 27장 5절에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시루이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이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얼마나 이 두로가 그 물질이 풍부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7장 10절에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음이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이 화려한 그런 그 배도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27장 8절에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음이며 두로야, 내 가운데에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음이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이렇게 그 조선 기술자와 이 수리 전문가도 있어서 이 화려한 배를 수리하고 또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27장 10절에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음이며 내 사방 성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풍부한 물질과 또 여러 이 기술자들이 있어서 이 많은 그런 영광을 누렸던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로 25절에 보면은 각종 보화가 이 풍부해서 은과 철과 주석과 또 녹그릇, 그다음에 말과 군대, 노새, 상아와 박달나무, 여러 가지 그 보석, 그리고 이러한 그 기름들, 또 포도주와 흰 양털, 또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풍부한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교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 두로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것은 타인의 불행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려는 그런 이 악한 이 마음이 두로가 있었고, 이 하늘까지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교만한 나라와 이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두로에 대한 그 심판의 내용이 에스겔서 26장 3절로 14절에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이 두로를 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는 돌들과 나무들과 흙들을 다 바다 속으로 던져 넣을 것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맨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그 두로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 주요 내용이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러한 심판이 바로 헬라의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을 이제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두로섬이 그 육지에서부터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섬인데, 이 전체를 이제 그 성을 쌓아서 아주 난공불락의 그런 그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더는 이 난공불락의 두로섬을 점령하기 위해서 육로를 이제 흙을 메워서 그 육로를 만들게 됩니다. 아까 여기 봤던 이제 돌들과 나무들과 흙들을 다 바닷속으로 던져 넣을 것이다. 바로 이것은 이제 그 돌들을 메워서 이제 그 바닷길을 만들겠다는 그런 문자적인 예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폭 60m의 인공도로를 이제 약 6개월 동안 이제 건설해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동형 이 공성 그 탑을 만들어서 이 섬 전체가 이렇게 그 성벽으로 둘러싸인 이 두로섬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전투 장면을 그린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의 이 두로 지역의 그 지역을 보면은 이제 원래는 여기가 섬으로 되어 있는데 알렉산더가 여기 두로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흙이나 돌을 메워서 길을 만들고, 지금은 여기다가 오히려 이제 이러한 그 바다를 메워서 지금은 이제 현재 해안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이 항공 사진을 보면은 여기가 그 고대 그 두로 그 섬인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그 길이 다 메워져서 그 육지의 일부가 되도록 되었습니다. 이 두로에 관한 예언 성취를 보면은 이제 그 BC 590년경에 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이 되었는데, 이거의 그 실제적인 성취는 BC 586년에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육지의 그 두로 본토를 함락했지만은 이 섬은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BC 332년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 두로 섬까지 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에 관한 예언을 보게 되면은 이 바벨론이 도시를 점령할 것이라. 이것은 이제 그 육지에 있는 이 도시이죠. 또 이 예언이 실현되도록 다른 나라들이 도울 것이다. 또 두로가 파괴되고 잔재들을 쓸어버려 맨바위가 드러날 것이다. 도시는 어부들이 그물을 말리는 한적한 어촌으로 전락할 것이다. 두로의 제목과 돌과 흙은 바다 가운데 던져질 것이라. 이 다른 도시들은 멸망으로 큰 두려움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고대 두로는 다시 재건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나타난 이러한 예언이 문자 그대로 다 성취될 확률은 어느 분이 계산했는데 약 이 40억 분의 1의 로또를 맞을 확률보다도 더 힘든 그런 이 확률인데,
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되는 이 도로에 관한 예언이 문자 그대로 다 성취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그 옛 도로가 다시 건축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예언한 그 예언대로 지금도 이렇게 폐허로 남아있는 그런 그 옛 도로 도시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알렉산더는 이 도로를 점령하고 나서 이제 그 이집트까지 정복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집트를 정복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이제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집트를 정복하고 이 그리스식 도시 국가를 이제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바벨론과 이제 인도까지 이제 점령하려고 시도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BC 327년에 여기 인더스 강에 도착을 해서 여기 그 동쪽에 인도까지 정복할 그런 정복력을 가졌지만은 군인들이 너무나 이제 탈진을 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회군을 해서 BC 323년에 32세의 나이로 이 바벨론에서 죽음을 하게 되는데, 그 알렉산더의 그 죽음은 현재까지도 미스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의 그 죽은 후에 그 아들이 이 살해를 당했기 때문에 알렉산더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 4명이 그 헬라 제국을 이제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 제국의 전성기를 보게 되면은 이집트와 여기 그 바벨론 제국, 또 페르시아 여기 지역을 다 이렇게 점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알렉산더 죽은 후에 이 4개의 그 지역으로 이제 분할되게 되는데, 여기 이집트 요 근방에 프톨레미 지역과 그 다음에 여기 그 현재 터키 지역인 리시마쿠스, 그 다음에 여기 셀류코스, 그 다음에 카산더, 이렇게 4개의 제국으로 헬라 제국이 분열되게 됩니다. 다니엘서 8장 5절로 8절에 보면은 숫염사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제 그 큰 뿔인 이 알렉산더가 꺾이고 이제 뿔 넷이 이 사방을 향하여 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도 큰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4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4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더라. 이 알렉산더를 통해서 이 막강한 제국이 있었지만은, 전성기를 누렸지만은, 알렉산더 그 후에 이제 그 4개의 제국으로 분열되었는데, 그 분열된 제국은 이 알렉산더의 제국의 권세만은 못한 것을 이렇게 다니엘서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그 화려한 그런 이 장례 행렬을 그 그림으로 보게 되는데, 이렇게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자기 친구들에게도 이제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그 똑같은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또 그 해석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그 죽음 직전에 하나님 앞에 이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해결을 받았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로 23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대를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던 그런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막강한 그 제국을 다스렸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미래의 그런 이 열방의 제국들의 역사를 이렇게 보여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이 하나님의 이 손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각 개인의 모든 인생과 또 모든 장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이 세계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듯이 우리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께 충분히 맡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지만은 이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겨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